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락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게데스에 있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헤벨의 집과 야빈은 이미 평화 조약을 맺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왔던 헤벨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헤벨은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시스라는 단순히 헤벨 집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만을 생각하고 위기가 닥쳐오자 헤벨의 집안이 장막촌을 꾸리고 있는 게데스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로 피신하였습니다. 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시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타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스라는 자신들의 자랑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워했고 두려워했고 철병거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바람, 폭풍으로 기손광에 물을 채우자 그 철병거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병거로 인해 급류에 휩싸여 생명이 위협받을 뻔하였습니다. 자신의 천막으로 피신온 시스라를 야엘은 아주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숨겨주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추격자들에 대비해서 천막에 두터운 깔개로 시스라를 덮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불로 표현된 것은 이불보다는 천막 생활을 할 때 주로 바닥에 깔고 있던 두터운 양탄자,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놓았던 그런 두터운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 깔개를 시스라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도망오면서 숨이 차면서 몸에 열이 났을 텐데 그 양탄자, 두터운 것들을 자기에게 덮어주니까 이 시스라에게는 자연적으로 열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이렇게 몸에 열이 나는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야엘은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 부대를 가져와 우유를 주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이 마셨던 우유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마치 요거트와 같이 점성이 있는 우유입니다. 이때 발효성이 나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아랍인들은 레벤이라는 형태의 음료를 마시는데 이것이 우유 발효한 살짝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야엘이 왜 물 대신 우유를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학자는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준 것을 일부러 유혹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엘의 환대로 시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긴장을 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야엘의 장막에 왔을 때 시스라가 야엘에게 내가 청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이 부탁은 소심한 태도였고 장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는 다르게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20절에 장막문에 섰다가 라는 말을 직역하면 장막문 앞에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부탁하던 입장에서 이제 명령하는 자세로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니까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내가 좀 잠을 잘 테니까 보초를 좀 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드디어 야엘이 장막을 칠 때 쓰는 그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시스라를 죽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장면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자세하게 이 짧은 행동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망이를 그녀의 손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절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 순서에 따르면 야엘이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것이 땅에 박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독자들은 시스라가 잠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 깨어 있으면 어떨까? 라는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야엘의 모습은 지난번에 살펴본 에웃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라는 이 표현에서 박음해라는 이 단어는 사사기 3장 21절에서 에웃이 에글론을 아래에서 위로 찌를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듯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한 손에 텐트 치는 말뚝을 또 다른 손에는 나무로 된 큰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은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과격하고 좀 강한 애국과 같이 강한 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야엘의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의 처지와 같이 야엘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이 환대를 아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자기의 남편의 독점권을 침범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라를 죽이는 순간 야엘은 자신의 남편 헤벨과 시스라 사이의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람과의 언약을 어기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중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도 아니고 아내에 의해서 그것이 깨졌다라고 하면 이 아내는 돌로 쳐 죽일 만큼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대와 보호를 구했던 시스라를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기 자식의 행복보다 더 중요할 만큼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집에 유하러 왔던 레위인과 그의 첩을 윤관하기 위해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오자 이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면서 자기 집에 유하는 레위인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흥정을 합니다. 이렇듯 손님에 대한 환대는 가장 높은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이 모든 사회적 제약을 뒤로하고 시스라를 죽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야엘의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엘의 행동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스라가 죽자 얼마지 않아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바락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락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9절에서 드보라가 했던 예언,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니라. 이 중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에 초점을 맞춰 바락이 영광을 얻으려 쫓아왔으나 야엘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시 삐뚤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본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치 야엘처럼 보입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였던 드보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3절에서 2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었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고 점점 더 그를 누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야빈을 진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굴복하게 하였고 누르셨고 진멸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주 명백한 진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였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드보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여서 영광을 얻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바락이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어떻게 놓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진정한 영웅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졌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계속 보아온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